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 진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 진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8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 왕이 통치하는 정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람되어 의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 어떤 최첨단 최고의 통치 방법이라고 해도 심지어 교황이니 목사니 선지자니 사사니 심지어 사돈이 하는 사람들이 통치한다고 해도 그 통치 결과는 결국 썩고 냄새나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 위에서 마치 신처럼 군림하면서 아나무인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만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도 아시는 이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빠진 그런 정치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죠. 사무엘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겉으로는 리더들의 불공평이라는 어떤 그런 당연한 이유를 꼬집어서 이런 주장을 했지만 사실 자신들의 원래 속뿌리에는 본능과 욕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분명한 법도와 규례를 먼저 무너뜨리려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니까 이 법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 없으니까 크게 방해가 되니까 그걸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요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의도로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자신이 거절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아픔은 이 백성들이 사람들끼리 이런 이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 겪는 그 고통, 너무도 불평등한 사회가 주는 그 결과, 약육강식, 적자생존, 빈익빈 부의 사회가 돼서 결국 강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하고 그들의 일생을, 그들의 시간을 마음대로 하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몇몇 사람만 신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처럼 되는 게 너무 가슴 아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라고 하셨던 8장 10절에서 17절의 그 왕권 통치가 주는 피해, 그런 폐해, 이거는요, 하나님이 왕위를 뺏기게 될까봐 위협하고 백성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정말 찢어지는 가슴이었고 눈물이었고 가슴 아픈 이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꼭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아무튼 때를 씁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모에게 나중에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심지어 자기 집 나가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협박까지 해요. 그러면서 우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의 그런 이 요구가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자기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끝까지 그냥 앞뒤 되지 않고 그냥 울며 불며 그냥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탕자가 그 집 나갈 때 그 재산 내놓으라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한순간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 되는데 이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도 않고 그 절망으로 가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건 승낙할 수도 없고 그저 가슴으로 우는 거죠. 이렇게 말 못하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승낙이나 허락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이 존재가 끝까지 고집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상태를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8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존재와 또 그들이 외쳤던 그 역사가 보여주듯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그 사실이 보여주듯이
백성들을 되돌이키고 돌아오라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그 고집과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방법이 없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살피는 이 사무엘상 8장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마른 막대기로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가슴, 이 찢어지는 가슴, 어쩔 수 없기에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이런 이 내용들이 역사 속에 있는데, 이런 걸 바르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래 막대기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버리는 마술사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인격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가슴으로 오시는 거예요.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구원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기적, 그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그 처음부터 이런 불순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왔다고 하죠. 근데 그걸 항상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로 된 이 존재, 흙으로 된 이 존재, 당신이 만든 장난감 같은 존재일 뿐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강제적인 힘과 전능한 능력으로 막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을 소중히 대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인격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탕자를 책망하며 그 즉시 심판해서 죽이는 분이 아니라 이 탕자가 그 욕심을 부리는 속에도 결국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셔서 고집대로 행한 탕자를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 파워풀한 존재, 그래서 누구도 필요 없고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정말 그런 왕이 맞잖아요. 그런 신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를 살폈기 때문에 말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존재를 닮은 자유의지를 지닌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고,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고, 그래서 저들 스스로 순종하며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임을 당할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귀를 막고 자기들이 주장할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 끝까지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거죠, 한마디로. 8장 22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고도 무시한 채 왕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줘라 결정을 내리셨다. 이건 현대 성경이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고집스러운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과 절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즉시 집 나간 탕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 그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부정하고 급속히 세속화되는 그런 일로 갈 거예요. 애들에게 너무 뭘 요구하나 애들에게 너무 부모가 딱딱하게 하면 결국 애들이 정말 집 나가버리고 그런다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을 한번 교육하느라고 제가 너 이렇게 살 거면 임마 집 나가 그랬더니 그 어릴 때였어요.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국민학교 1, 2학년 때네. 그걸 그냥 또 진짜로 믿고 그냥 그 어떤 아줌마가 그나마 좀 찾아줬어 애를. 저 위쪽에 그 라운드어바웃인 데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학교 같이 다니는 어머니가 알고선 걔를 데려와 가지고서 그래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꼴통짓 하던 거 생각도 못하고 또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나가라는 게 아닌데 그것도 튀어나가가지고 빌빌거리고 이거는 그나마 순수하니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을 땐 이제 막 거품을 불고 이제 요즘에 이 뉴스들을 보면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제 이 공간을 좀 만들어주지 않으면 둘 다 부러지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의 이런 끝까지 이 고집 피우는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공간, 이해의 공간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오직 하나예요. 얘들이 마음대로 막 나가서 결국 욕심과 고집들을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온 세계를 그냥 멸망시키는 심판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고집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니고 뭔가 확 전능한 힘으로 다 그냥 쓸어 엎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을 정해버리면 결국은 이 고집이 꺾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인간이란 억지로 이 힘과 우격다짐으로 어떤 자리로 뭐 데려올 수는 있어요. 끌어다가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몸뚱이는 와 있는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걸 서로 우리 인간끼리 알아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과 진실한 마음이 빠진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는 것 특별히 그렇고요. 함께 일을 해나가는데도 그래요. 마음이 저기 삼천포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인간은 그 내면 중심으로 집중하고 힘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 되고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만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인간들을 대해주시는 거고 저들을 우격다짐이나 종교의 규율로 협박해서 억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흉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스스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주도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져요? 상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 진실한 마음을 원하는 쪽이 늘 지는 거예요. 물러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녀나 부모와의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지는 삶을 삽니까?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의 법도와 규례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무슨 일,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지 그 봉사와 일들을 마음속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저 몸뚱이는 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몸뚱이만 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게 주어진 삶과 사역의 길에서 비록 험하고 고나고 좁은 길이라고 해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행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나의 전심과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든 억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 더 열심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기보다 멈추어 서서 지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쁨으로 하던 일들이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었는가라는 걸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꿈을 따라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데 자꾸 모든 것에 핑계와 변명이 나오고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약속에 대해서 불평하고 결국 그 약속과 언약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좀 심각한 상태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진심과 만나는 거듭남 속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의 틀을 깨뜨려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랬죠. 표면적 이유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못했던 지도자들의 잘못을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도는 지도자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각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누가 잘 지키냐 안 지키냐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누가 지키고 있든 그렇지 않고 어기고 있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끊어버리겠다는 식이 지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이런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이혼하겠다. 내가 이혼하겠다.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 언약은 사랑의 법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참으로 빛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죠. 이 사실이 있지 않아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가치, 그 용도, 그 의미가 바르게 보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 속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존중받으며 참된 자유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산 법도와 사랑으로 규례를 주셨는데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종교적 속박과 내 욕심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자꾸 깨뜨리고자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법도와 규례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누리며 이 부르신 길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집단적인 게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언약인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감에 있어 다른 사람을 핑계치 않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져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로 인해 우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 또한 이 세상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진정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그런 길 속에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